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이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봐야 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 성경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알고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언약과 새 언약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우리는 약속의 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이라는 이 말로써 바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리고 이 약속 안에 우리를 거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복을 이 약속 안에, 이 성경 안에 모두 다 담아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약속, 그 첫 번째 약속을 어려운 말로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약속, 그것이 바로 행위 언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이 첫 번째 약속은 아담과 하와가 이제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몇 장에서 타락을 하고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것은 창세기 3장입니다.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맺은 약속이니까 이 약속의 내용은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 딱 이 1장과 2장에 나오는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과 아담이 맺은 그 첫 번째 약속, 행위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아주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곳에서 모든 것을 누렸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의로운 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는 사람이 바로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쉽게 말하면은 이 천국에서 아담과 하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이 에덴 동산, 이 천국 같은 곳에서 아담과 하와가 해야 할 일은 그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는 것이 아담과 하와가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저 영원토록 누리는 것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그저 할 일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천국의 복을 이제 아담과 하와가 분명하게 알고 그것을 영원토록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이 약속 안에 바로 이러한 천국의 복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약속,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행위 언약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은 무엇이고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과 맺은 이 첫 번째 언약의 행위 언약의 그 내용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처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하신 이 명령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정말로 아름답게 창조하셨고 보시기에 좋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를 모두 마치신 이후에 하나님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매우 좋다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이 무질서하는 것을 질서로 만드시고 이 혼돈을 정돈으로 만드신 그런 아름다운 창조였고, 우리가 지금 이 세계를 바라만 봐도 너무나 좋고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이 모든 것을 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신 그 목적을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는 인간의 목적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맞습니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창세기 1장 28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바로 이것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방편으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의 내용을 이미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벌써 이러한 계획을 가지시고 이러한 목적을 두시고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2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삼위 하나님께서 이러한 목적을 두셨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두시고 이러한 목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자마자 바로 이어서 28절에 바로 이 말씀을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간에게 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는 이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이 에덴 동산, 이 천국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도록, 하나님과 영원한 영생을 누리도록 약속하신 것이 바로 이 행위 언약의 첫 번째 약속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28절에서도 보았듯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복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복으로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아담과 하와는 이제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에덴 동산에서 그저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을 순종하면은 영원토록 이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하여서 아담과 하와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경작하게 하시고 또 지키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경작하다라는 말이 무엇이냐면은 컬처라는 말입니다. 컬처, 영어로 컬처가 어떤 말이죠? 컬처, 문화라는 말입니다. 이 경작하다는 말이 바로 이 컬처라는 말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심으로써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어 가시도록 우리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만들어 감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확장시켜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복이며, 이것을 이루어 나가고 순종할 때 영원한 그런 영생들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이 말씀을 창세기 1장 28절을 우리가 별명을 붙이기를 문화명령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별명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우리가 이 말씀을 문화명령이라는 그 약속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그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그 일들이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강요를 하고 강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으로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누리도록 주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은 이렇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이 창세기 1장 28절의 이 약속의 말씀은 결국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송하며 사는 삶이 인간에게 가장 복되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키고 경작하고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이 아름다운 문화의 그런 일들을 이루어 나갈 때, 아하,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이 일들을 할 때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야 43장 21절은 이렇게 창조의 그런 목적을 말씀해 주시는데, 바로 이은 22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찾지 않고 죄를 짓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하나님과 맺은 이 약속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첫 번째 이 약속들을 기억하지 못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이 성경을 기억하지 못할 때 우리가 하는 행동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귀찮고 괴롭게 여기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어려운 말로 비참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부르지도 않고 하나님을 귀찮게 여기고 하나님을 괴롭게 여기는 이 상태를 비참하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모든 것은 비참하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하나님에게 있는데 이 생명을 떠난 것은 모두 다가 비참하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죄를 짓고 범죄하고 이 언약을 깨뜨림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은 결국에는 이런 비참한 결과를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기억하고 붙드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화롭게 할 수 있는지를 다시금 우리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한다면은 정말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이 언약을 우리가 기억한다면은 우리는 정말로 이 아름다운 세계를 아름답게 가꾸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고 하나님을 노래하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은 하나님이 주신 온 세계를 우리가 지키는 일에 앞장서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아름다운 문화들을 우리가 만들어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안식하신 것처럼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며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 첫 번째 약속을 우리가 지키고 누리는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행위 언약의 두 번째 내용은 무엇일까요? 이 두 번째 내용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약속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바로 이 하나님의 창조와 이 창조의 질서에 따라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경작하고 지키고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적극적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면은, 이 창세기 2장에서는 좀 더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심으로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2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2장에서는 에덴 동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영원한 삶을 누리는 천국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를 두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이 명령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실수일까요? 실수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실수일까요? 실수가 아닐까요? 선악과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실수가 절대로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창세기 1장에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좋다, 매우 좋다. 그러면 선악과도 하나님의 매우 좋은 속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악과를 주시고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이 약속을 통해서, 말씀을 통한 이 약속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는 창조주요 또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는 피조물이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관계를 바로 설정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이 선악과를 주시고 이 선악과를 통하여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나무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동산 어디에 있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늘 중심에 있습니다. 우리가 동서남북 어디로 가든지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선악과를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악과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실수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주시고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누리도록 하시는 그런 복으로 이 선악과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여기에는 만약에 이 언약을, 이 약속을 어길 시에는 불순종하여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나와 맺은 이 약속을 파기할 시에 일어날 그 형벌에 관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형벌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떠나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생명을 떠난다, 생명이 떠났다, 그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을 어길 시에 받는 그 형벌은 반드시 죽음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죽기 싫어서 약속을 지킨다, 이런 소극적인 의미가 아니라 누군가의 강압과 강요가 아니라 오직 우리가 정말로 이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이 선악과가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사실이 우리가 더 기억해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사형제도, 이 사형제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지만은 이 사형제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개혁주의 또 개혁파라고 얘기하는 우리 개혁주의 노선에 있는 대표적인 우리 신학자들은 이 사형제도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성경에 분명히 사형제도가 나와 있고, 그리고 바로 이 죄에 대한 그 형벌, 죄의 형벌이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되기 때문에 이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저는 사형제도에는 찬성하지만은 사형 집행에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분명 구약에서 사형제도는 나와 있고, 또 이 사형제도를 통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죄의 그 마지막 대가는 죽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법을 통해서도, 일반 법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 결말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이 사형제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더욱더 생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형제도가 있기 때문에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이러한 법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생명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고 정말로 기쁨으로 순종하로 살아야 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를 우리에게 주시고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무서운 벌을 줌으로 우리가 순종을 강요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이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정말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며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신이 아니라,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으로, 약속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아담과 하와가 이 약속을 깨트려 버렸습니다. 이미 아담과 하와가 이 약속을 깨트려 버렸는데, 그럼 이 약속은 우리에게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 하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성취하신 것,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성취하신 것이 바로 이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불순종의 저주를 깨뜨리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죄의 형벌인 죽음에서 영생으로 인도하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약속의 성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첫 번째 언약을 기억할 때마다 우리는 누구를 기억하게 됩니까? 예수님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언약,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고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이 복을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담과 하와는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였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언약을 이루어 주셨지. 예수님께서는 이 언약을 이루어 주셨고 그것이 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셨지. 그래서 이 약속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약속 못 지켜, 우리는 말씀대로 못 살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더욱더 향하게 하여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더욱더 닮아가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우리가 어떠한 존재를 깨달아서
정말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약속, 이 행위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행위 언약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고, 이 약속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에 영생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는 그 복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언약을 생각할 때마다 이 언약의 성취자이신 예수님을 더욱더 바라보면서 그 약속의 복을 우리가 늘 누리며 순종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는 그 복을, 하나님을 나의 중심으로 모시는 그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기 원합니다. 여호수아는 그의 마지막 설교에서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3장 8절에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여러분께서 오늘같이,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오늘 이렇게 그 약속을 따라서 이렇게 나아가는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이 모습 그대로 앞으로의 우리의 모든 삶이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 복을 누리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